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이끌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리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리더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또 어떤 결단을 하는지에 따라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아랍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군대, 사자 무리와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무리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자로 구성되어 있던 사자 군대가 훨씬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리더가 양이라는 거예요. 또 양은 상당히 약하지요. 근데 그 양으로만 구성된 그 군대 가운데 사자가 리더입니다. 아랍의 속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떼가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떼를 물리친다. 쉽게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속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리더의 역할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요, 리더들이 준비되어야 그 방식대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리더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리더십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처음 열면 이 창조와 관련된 역사가 있었던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그 1장 가운데 전반부 3일 동안에는 환경과 배경을 만드시고 4일째부터는 그 각 영역을 주관하는 리더들을 세우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제 배경을 만드시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먼저 만들었던 영역과 배경을 주관하고 주도하는 그런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넷째 날엔 두 광명체, 두 큰 광명체, 아마도 태양과 달 이 정도로 이해가 되겠죠. 그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리더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다섯째 날에는 이미 만드셨던 하늘과 땅과 바다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새와 물고기와 각종 짐승들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는 그 지으신 식물과 온 씨 맺는 채소 열매들을 낳게 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다스리며 주관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의 정점은 분명히 이 창조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 리더십의 원리가 분명히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다스리며 섬기고 또 정복하고 충만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리더에게 맡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하면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리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리더십이라든지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아니, 제 자신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슨 리더십이야, 리더야, 내가 무슨 리더야 라고 생각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고, 또 그때마다 한편으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리더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리더를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어떤 지위나 자리가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야 리더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직책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리더지 나는 직책도 없는데 무슨 리더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보면 리더는, 세상의 리더는 그랬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적인 리더는 지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손에 이끌려서 많은 죄수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미친 광풍이 불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앞에 들이운 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을 때 홀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 백성들, 그 함께 탄 사람들 267명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리더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자리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에게 무슨 지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겨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리더십이 그에게 있어서 그 혼란한 시대를 뚫고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그런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디하트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리더십 학자가 리더십이 관여하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았을 때 윗사람, 나보다 윗사람과 상대하는 것은 50%가 안 돼요. 오히려 위의 사람과 옆에 사람들과 이 동료들과 함께 관여하는 것이 리더십의 한 45% 된다면 50% 이상의 리더십의 영역은요,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리더십을 공부하고 배우게 되면서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을 이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결코 이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십의 기본은 셀프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자신을 이끄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의 최고의 교본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리더는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 위기의 시대에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교재와도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이렇게 시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리더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리더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과 세워진 목적을 위해서 그 리더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내가 그런 사람 되어야지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들려왔던 자기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국의 그 참담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할 사람,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자신이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면서 리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리더가 없다고 탄식하고 왜 우리 민족엔 리더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내 자신에서부터 하나님께 은혜 받아 하나님 영적인 리더로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집니다. 훈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그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니 그동안 신실한 삶으로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부르셨고 그의 영적 리더로 살아가도록 이끄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극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리더는 당연히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과 방해물과 또 비난 같은 반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리더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팔로워의 역할이 더 많아요. 근데 리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오는 대로 조롱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답답할수록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싸우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백성들을 함께 극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는요, 리더십과 관련된 탁월한 교재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이끌라, 이렇게 이끌라,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리더는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타고난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특히 위기라고 하는 시간들은 그 리더의 리더십을 강하게 만드는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했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든 영적인 리더들, 타고난 리더들은 전부 다 그 직면했던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들을 통해서 리더로서의 소망과 어떤 자질들을 갖출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좋은 때 다 지나가고 젊은 때 다 지나가서 그저 도망자가 되어 타국을 전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꺼지지 않는 불을 마음속에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리더로, 출애굽의 리더로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준비되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를 지도자로, 리더로 부르신 그 첫 발을 내딛게 하신 것은 그가 탄탄하게 준비했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때 다 지나서 이제는 끝났어 라고 얘기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타고난 리더로 세우셨고 불러가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죠? 그 애굽의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왕과 대치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사실은 그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모세의 말이 점점 더 힘을 얻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과정이 바로 왕과 대체하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리더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 고르셨어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나는 입이 뻣뻣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리더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 내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특히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여러분 그렇지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가족들이,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막내였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다윗은요, 미쳤던 사울 왕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그 리더십이 거기서 훈련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을 죽자고 달려들었던 그 미친 왕, 사울을 죽이고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되어야 아주 떳떳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추격해왔던 사울을 거꾸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손을 들어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겨드렸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은요, 세상의 방식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어렵고 힘든 때, 마치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던 아합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타고난 선지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너무 악하다더니, 시대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또 그동안 내가 한 일이 뭐 다지 뭐, 내가 이걸로 다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 아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새롭게 계속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무엇입니까? 이 엄연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은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이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지, 또 내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다고 하는 거, 그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제기만 할 뿐이고, 지금은 늦었다는 둥,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둥, 지금은 준비가 안 됐다는 둥, 이러면서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시작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시작해서 어떻게 이 성벽, 무너진 성벽을 건축해야 될지 조각조각 사람들을 나누어서 배치하고, 또 더군다나 이 느헤미야가 이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구체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던 그런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조롱과 비난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기와 의욕을 저하시키려고 했던 고도의 심리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터무니없었던 그런 조롱과 원색적인 비난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조목조목 따질 수 있었고 말싸움으로 해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상황을 바꿀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에 전념하고 마음을 들여서 마침내 그 일을 시작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해야 될, 건축해야 될 높이의 절반까지를 이룰 정도로,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그 성벽이 다 연결이 될 정도로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일이 술술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오늘 산발락과 도비야를 중심으로 해서 방해하던 세력들이 잠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척되어짐에 따라 이번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발생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5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사이에서 말들이 나오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상당히 아픈 말입니다. 원망의 말이었던 거죠. 크게 부르짖었던 말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그들의 아내와 함께라고 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성벽 재건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벽 재건 공사를 대개 누가 했겠습니까?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집안 살림은 누가 합니까?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여인들이 지금 키우는 거예요. 마치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남자가 지금 밖에 나가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생활비를 안 주는 겁니다. 생활비를 안 줘요. 그러니 지금 흉년은 계속되어서 먹을 거는 없고 곡식은 구할 수 없는데 생활고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남자들은 다 성벽 공사에 동원되고 있는 판국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꼬박꼬박 돌아오는 거 있죠. 세금 내는 날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런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바쳐야 되는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도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빚내어서 저당 잡히고 세금까지 바쳤는데,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꾸만 드러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다 똑같으면 그런 말이 덜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런 어려움과 생활고를 이용해서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렇지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더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김없이 그런 이면에는 그런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야기해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르게 됐냐면 땅은 물론이지만 자식들까지도 종살이로 내몰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에서 솟아나는 이 분란과 다툼, 원망은 더 치명적입니다. 웬만하면 참고 또 참고 지나갔을 법도 한데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그 문제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내부의 분란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리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리더의 선택과 리더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했던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위세가 당당했던 그리고 아주 찬란했던 역사를 썼던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왕으로 등극하려고 했던 순간에 그 르호보암을 찾아왔던 백성들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대표가 이 왕이 되려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의 그 화려하고 찬란한 솔로몬의 왕국을 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떠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르호보암 왕에게 너무 힘듭니다. 이거 줄여주십시오. 이거 감당할 수 있을 만큼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이 백성들의 요구와 관련된 부분들을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죠? 성경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있었던 때에 섬겼던 그 노인들과 의논하고서는 그 노인들이 제안했던 이야기는 뭐라고 하냐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아마도 이들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혜로운 말이었죠. 근데 이 말에 대해서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랐던 성경에 보면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대요. 물론 나이가 어린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경륜이나 연륜이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었겠지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우리를 가볍게 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야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어 있는더라. 여러분 이거 과장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어떤 사람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습니까? 그만큼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거야. 채찍으로 아버지는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아무 소리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 여러분 리더의 이 선택은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는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리더의 이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벽을 건축해서 반쯤 완성을 하고 있는데 터진 이 문제로 인하여 이 일 자체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오늘 성경은 첫 번째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합니다. 성경에 보면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간단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지만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원칙,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듣는 거예요. 물론 듣고 나면 듣는 동안에 화가 나죠. 내가 이런 소리를 끝까지 들어야 되냐? 도대체 누가 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어? 그러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요 말이 또 이어져요.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원칙 첫 번째가 등장을 하죠. 다른 게 아닙니다. 들어야 돼요.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 대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말만 많이 해요. 그러니 그의 그런 리더십이 바로 세워질까요? 느헤미야는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를 듣고 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말은 아마도 그럴 거예요. 가난한 유대인들의 이 불쌍한 형편을 어떻게 반전시켜야 될지, 그리고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힘을 키워가고 있었던 그 당시의 귀족들과 이 관리들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지, 경제적인 횡포를 자행하고 있었던 부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차분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리더 이끌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개인적으로 권면하죠. 꾸짖습니다. 꾸짖는다는 말은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너희들이 받는 이자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첫 번째 말이 먹혔던 것 같습니까? 안 먹혔던 것 같습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그 말은 사실 맞는 말이지만 먹히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이거 심각하다, 이거 문제가 심각해 라고 이야기했더니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대회를 열고 이렇게 얘기하죠. 대회를 열어요. 대회를 연다고 하는 것은 큰 모임을 만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안을 얘기하는 일들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 번째는 그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에 같이 이야기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5장 8절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어떻게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렇게 얘기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언제나 그래요. 뭐 할 말이 없어서 말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기분 나쁜 뜻도 되겠지요.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문제를 드러났어요.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는요, 아예 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5장 9절에 보면 대회를 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동원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좋은 소행 아니지 않냐.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뭔가 반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구나가 안 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 리더가 되어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그래야 바뀌어요. 그래야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 아니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외하며 살겠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을 권면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런 어려운 말을 백성들의 귀족과 민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관리들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답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타당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냐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점점 느헤미야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이 느헤미야의 말이 마음속에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민장들과 귀족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비밀이에요. 리더의 말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볍게 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이 다 맞는데 그대로 하기는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알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말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귀족과 민장들에게 쉽게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묵직하게 들렸다고 하는 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의 삶이에요. 느헤미야의 삶입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 형제들이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러면서 소행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나도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 앞에 꾸어 주었거니와. 그러면서 나도 그랬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꾸어 주었어. 근데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래요. 우리가 원금을 받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자 이제 그만 받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고 탕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은 지금 돌려주자 이거예요. 오늘이라도. 그러면서 아마도 그랬겠죠. 내가 먼저 할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쩌면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일깨우고 백성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잘못한 것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동안 저마다 살기 바빠가지고 무언가 마음을 한 가지로 할 게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다 보니까 서로 다 건축 성벽이 연결되기 시작을 하고 이 성벽은 하나가였구나. 그리고 성벽은 어디 한 곳이 뚫리면 다른 곳이 온전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흩어졌던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너희들은 죽어도 나는 살 거야. 이게 아니고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우리 사회와 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먼저 그 리더십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귀한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준비하여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